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두 종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또는 평안하든지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그런 일이 없든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만족하거나 완전하지 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비로소 거기에서 만족도 있고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온전함도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신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능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 그냥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지음받은 사람이 왜 나를 완전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았느냐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의 필요가 되어주시려고, 도우심이 되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마음이 참 힘듭니다. 먼저 표정이 편할 수가 없지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혹 좋은 일이 있다 해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축복의 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의 도움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데 작은 손길이라도 나의 도움이 되어준다면 그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셨다 하면, 자,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일이 이렇게 잘 됐다고 하면 여러분은 마음이 불편합니까? 함께 즐거워집니까? 그렇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픕니다. 나는 그런 은혜를 받지도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셔서 저렇게 잘되게 해주셨을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실까?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지는 않습니까? 누가 은혜 받았다면 말이죠.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하면 말이죠. 같이 기뻐집니까? 아니면 배가 아픕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습니다. 결과 궁금하시죠, 지금? 자, 오늘 폐막을 하는데요, 저녁에. 이번 올림픽 또 요즘에 최고 화제라면 단연 컬링입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 나가사키 그 일본의 그 순교지를 탐방하고 왔는데, 하필이면 큰 배를 타고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이제 배 한 45분 되는 그 바다를 건너는 중에 남자 컬링 경기를 봤어요. 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이긴 것 때문에 일본이 4강 못 나갔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겼어요. 우리가 4강 못 나가도 이겼다. 누구를.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 틈에서 보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소리를 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저는 뭐 컬링이 아직 어떻게 점수가 계산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대충만 알고 있는데요. 근데 컬링 중계를 보면서 이 경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중계하시는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확도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그 스톤, 그것을 던지는가.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 그 원하는 위치에 딱 들어가느냐라는 바로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올까?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읽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덤덤하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그의 마음입니다. 집중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을 맞춰야 되는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거기에 우리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방향. 자,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장 첫 말씀이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이라고요? 어느 방향?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가장 첫 번째 마디가 방향입니다. 어디를 바라볼 거냐? 순례자들이 이제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2번, 3번 먼 데서부터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뭐 지금처럼 교통이 편한 게 아니잖아요. 걸어오거나 뭐 돈 있는 사람 마차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말이나 나귀나 타고 옵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 고지대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저 멀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먼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서쪽에는 시온산, 동쪽에는 감람산, 저기에 성전이 있다. 저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그 산을 멀리에서부터 바라보면서 그 산을 향하여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그러다 점점 그 방향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희미하게 보이고, 더 가까이 나가면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이고, 더 가까이 오면 커다란 산이 그들의 앞에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 산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을 향해서 올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한 걸음씩 가까이 올 때 결국에 이 산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 이 산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을 향하여 나와야, 이 방향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산을 향하여 오지 않으면서 멀리 애굽에 살고, 저 멀리 하란 땅에 살고, 에티오피아에 살고, 저 멀리 그리스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그 땅으로 가까이 오지 않으면서 자기에서 여기 산이 왜 안 보여? 왜 산이 왜 안 보여? 여기는 하나님 성전이 왜 없어? 왜 여기는 안 보여? 자기 자리에서 그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땅에서 그저 안 보인다고 원망만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이 방향으로 와야 됩니다. 와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어느 장소일 것 같으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보입니까? 분명히 방향으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장소가 아니죠. 장소, 어떤 지도에서 보이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곳까지 나올 때까지 방향도 안 가르쳐 주시고 그냥 오라고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이곳으로 가라. 참 귀한 말씀이 동방박사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실지 몰랐어요. 다만 그들은 별이 이상한 별 하나 떠 있는 것을 보고 그 별을 쫓아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니까 그 별이 그들을 아기 예수님 계신 곳까지 인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자, 이리로 와라, 나를 따라와라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순종해서 가지 않는다면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이끄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어디로 갈지 자기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갈 때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이런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격을 갖춰라, 뭐 이런 일을 해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가장 핵심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현재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자리, 내가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자리, 긴 터널 같은 곳에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요. 도우심 먼저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로 그 주님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갑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상황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의 답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 지금 이 상황 바꿔주세요. 여기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단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아시지요?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읽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단지 지식을 위해서 읽는 거 아닙니다. 안 읽어보십시오. 안 읽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읽으면 성경 한 구절 알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구절 알아지는 것을 통해서 영적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영적 감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방향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럽니다.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 도와주셔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안 도와주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도와주시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도와주시고 기도한다고 사랑하시고 기도 안 한다고 사랑 안 하시고 이러시는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도요, 험한 산 넘어가야 됩니다. 깊은 강 지나가게 됩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소스데네가 매를 맞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권능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능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미 돕고 계십니다. 문제는 말씀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래서 그 도우심을 우리가 순탄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순종해야 합니다. 방향을 찾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무엇일까요?
집중입니다. 집중. 자, 1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집중해야 되고, 방향을 그 방향으로 순종해서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이 눈이 하나님만을 향해야 됩니다. 집중을 의미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요. 사실 그게 아니고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비로소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었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장난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왜 집중하지 못하느냐, 왜 다른 엉뚱한 데로 가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우리에게 있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꼭 막 나쁜 거, 잘못한 거, 이런 것만 버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하게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정말 복잡합니다.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직장 가야지요. 직장에서 일해야 되지요. 직장에서 일만 합니까? 사람 상대해야죠. 여러분, 사람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표정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람 상대하는 겁니다. 또 그 직장 끝나면 그걸로 끝납니까? 퇴근하면 안 끝나요. 회식 가야 돼요. 회식 끝나고 또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직장인들은 또 PC방 가요. 집에 와도 게임해야 돼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복잡한 게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또 출근해야지요. 또 아침에 출근하면 그 출퇴근 버스 지하철에서 시달려야죠.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직장인들이 하루 중에 사무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어디인 것 같습니까? 물론 집이겠죠. 그죠? 집.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머무는 곳. 광역버스 승차장이래요. 광역버스 승차장. 그러네요. 이 복잡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중해서, 말하자면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중을 해서 정녕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좀 단순화시키고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화시키고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할 수 있고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요.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같이 읽죠.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방향, 집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2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자,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면 이 천지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습니까? 더 권능을 가진, 더 높이 계신 분 있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커도, 아무리 어려움이 커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다 그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 도움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를 일시적으로 도와주신다 해도 그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온전한 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3절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실족할까 봐, 망할까 봐, 넘어질까 봐. 이거 가장 걱정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상황 정말 넘어지지 않을까? 이대로 망하지 않을까? 이대로 실족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실족합니다. 서 있는 것 같아도 실족합니다. 왜 실족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험산 줄령을 지나도, 깊은 강을 건너도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습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떤 해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방향을 찾았습니다.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내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가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어도 나를 부르사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진리와 선하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냥 딱 한마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마치지 마시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정말로 여러분 기도의 반 정도는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일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거기에서 옵니다. 응답은 믿음에서 옵니다. 얼마나 길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 분을 내가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하는 것, 분명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기도 시작할 때부터 이 고백, 이러한 찬양, 이러한 고백, 이러한 외침으로부터, 이러한 선포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기도 시작부터 알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도우십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일까요?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일까요? 처음부터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돕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십니까? 언제부터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모르겠느냐? 십자가 봐라. 2000년 전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봐라. 이것이 내 마음이다. 이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십자가를 봐라.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는 일이었다. 세상을 지을 때부터, 태초에서부터 이것이 내 마음이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십자가를 봐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는 없다 하지 마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올까 구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 수 있는 그 일을 지금부터 실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